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지금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옳다, 흠없다 이 표현들은 의미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져보면 다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세세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겠고, 이제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요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뭔가를 잘하고 막 재주를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어떻게 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흠잡을 것이 없었다, 거룩하였다. 결국에 요점이 뭡니까? 문제가 없었고 죄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2장 1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얘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헛되이 다가가지 않았다 하면서 고난을 잘 감당했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10절은 다른 내용들보다도 더 기본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디도서에서도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봤었는데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재주가 있느냐, 가진 것이 많으냐, 뭐 지식이 많으냐, 똑똑하냐, 뭐 열정이 있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는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복습 삼아 이제 살펴보면 결국에 중요한 것은 뭐다? 죄가 없는 것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재주 있고 대단하고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분노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서두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즉 말과 행동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 사람들 앞에서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재주가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열심히 하면, 열정이 있으면, 가진 게 많아지면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쉽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이 부족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주가 부족하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열심히 많은 예배와 예물과 기도를 드리고 절기를 기념하는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싫어하신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예배와 예물과 기도와 절기를 기념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이런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먹기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 뭔가 재주를 가지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또 드러내고 사용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재물을 얻는 거 중요하고, 지식을 얻고, 재주를 갖추고, 열정적인 태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일도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가 문제입니까? 재주가 있다, 열심히 한다, 이런 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의 악함과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 분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다투는 것, 자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재주와 재물과 지식과 열정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뭘 잘하기 전에, 뭘 많이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무엇이 중요하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잘 지키며 순종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되어져야 할 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잘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생겨야, 준비가 되어야, 지식이 생겨야 사용하시느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인다운 일을 맡기시고 베드로에게는 이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일을 맡기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고 모든 수고한 일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상을 받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뭡니까? 이렇게 될 때 뭔가 재주가, 재물이, 열심히 하는 것이, 열정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나 재물이나 열정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뭔가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스스로 변화되어지기를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내용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복습할 겸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을 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모든 성도들이 그의 옳게 행함에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면서는 또 한 가지 오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사람들한테 욕먹고 미움받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투면서도 그것을, 그 원인이 어디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한다? 악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내용을 봤었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도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죄짓지 말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지만 또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대외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 밖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분자가 되려면 교회 밖에서는 더 많이 욕먹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 전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더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은 대외적으로도 평판이 좋기 마련이다. 존경받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좋다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 중에도 심지어 유대인들도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런 칭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들을 좀 뽑아보면 그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돌봐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죽음뿐만이겠습니까? 모욕당하는 것, 수치스러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제하고 법을 잘 지킨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비난하지 않을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칭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비난받고 이웃과 다투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웃과 다투는구나, 내가 공격당하는구나, 비난받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말과 행동을 때와 장소에 알맞게 하지는 못한 것이 아닌가. 너무 서둘렀거나 너무 무례했거나 권위적이었거나 태도가 교만하였거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며 내 말만 했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가벼이 지적하고 모욕했거나 그런 사람으로서의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에게 남아있는 그런 죄들이, 악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망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공격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도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감시하고 비난하고 논쟁하고 토론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문제는 찾아내지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토론해서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정치적으로 모함하고 우기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끝까지 미워한 거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얻어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했지만 이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많았을지라도 이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이론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고 악한 것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실제로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미워할 수는 있어도 비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미움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움받는 일은 있을지라도 비난받는 일은 없도록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우리가 분노하였다고, 언성을 높였다고, 우리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아픈 자, 약한 자, 굶주린 자를 돕지 않았다고, 우리의 성품이 성급하다고, 우리가 사치한다고, 우리에게 이런 비난하는 말들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흠없는 인생을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큰 잘못을 하고 비난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사소한 잘못,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했는데도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뭘 그런 것까지 비난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당연히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간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예민하면 작은 것까지 비난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심한 잘못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말할 때, 설명할 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이 죄짓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져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이 없는 거죠. 둘이 싸우면 사단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 우리의 사사로운 잘못들을 비난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말싸움에서 매번 이겨봐야 그런 꼬투리 잡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고 지치고 나쁜 마음 먹고 분노하고 언성 높이고 나쁜 말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매번 말싸움에서 이기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이 엄한 데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변명하는 데에 관심이 쏟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된다? 거룩해져야 하고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의 습관이 있다? 그것까지도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작은 죄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나의 작은 죄를 스스로 용납하는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기서 열매 맺기란 어려울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작은 죄와 실수까지 반대로 돌아보고 고쳐가면서 흠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흠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능합니까? 미움받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이 미움받으면서 또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겸손함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언제나 이야기했죠. 계속 참는 것만 답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억울하게 비난받는 중에도 어떻게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일 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미움받고 고통받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받고 참고 인내하는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모욕당하면서도 선한 말하고 선한 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열매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기가 바쁜 자들,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 사람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핑계하고 변명하고 설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자격을 얻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죄물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 언제나 거룩함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남의 죄를 따지고 남의 부족함을 따지고 온갖 오해와 모함에 불평불만하는 태도들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지라도 지나치게 비난할지라도 어떻게 남의 죄를 따지고 남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완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우리가 언제나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 11절 본문의 내용들은 뭐 시대적인 배경이나 언어 해석에 따른 특별한 내용이랄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본문을 좀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말이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제 당시 신약 시대에 아버지에게 요구되어졌던 역할과 지금 본문 데살로니가 2장의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대적 배경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나오는 흠없이 행하였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당시의 아버지상도 마찬가지고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없이 행하였다는 것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행함으로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앞에서 이렇게 흠없이 행하였으니 너희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는 겁니다. 또 앞에서 6절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즉 어떻게 했다?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2장 2절을 보면 고난을 참고 견디며 복음을 전했다. 즉 고통도 감수하였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이 권면하며 경계하면서는 자신이 먼저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말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모범이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런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다. 위로할 때에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냐?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예,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그래서 12절도 함께 읽어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 표현을 보면 행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를 보면 행함을 넘어서 이제 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독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것이 뭔가 좋은 뜻, 나쁜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기준에 맞춰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뭐 대부분 좋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의미를 가지겠죠. 신약 시대 때 기록을 보면 이 표현은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뭐 직원이면 직원답게 행동해라 이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사장이면 사장답게, 뭐 성도면 성도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라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표현 앞에 신의 이름이 오는 것은 당시에 신약시대 당시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의 성품과 요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던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체의 맥락에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고 할 때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앞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 하나님의 복음. 또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 이런 표현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증인이 되어 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거꾸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기독교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많은 수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뭔가를 이렇게 해내고 많이 수고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자기의의가 생기고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 온갖 무용담, 경험담들, 자랑을 늘어놓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런 박해와 고난 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나 무용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무용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박해와 고난 중에도 이런 교만함의 문제들이 생겼거나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잘 이겨냈더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위기가 많았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 아니라 자기만의 복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험이죠. 사람의 경험이지만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느낌에서 나오는 복음, 자기가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떤 느꼈던 감동들, 그런 것들을 복음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에 이제 중독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러한 것으로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런 것이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막 전파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따라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만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 마라. 그가 가족과 친척에게서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라. 교회가 도와주지 마라. 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그 성품이 모범적이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도와주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나 도와줬더니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되더라. 뭐 이런 경험담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도와주고 싶은 사람, 자기가 보기에 필요한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 좋은 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겉면도 뭐라고 합니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자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서 권위적으로, 교만함으로, 분노로 겉면합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자기 복음인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시로 든 것만 문제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 보기에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의 방식이 아니라면 모든 일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느냐? 착한 사람, 열정 있는 열심히 사는 사람,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헬라어상으로 뒷부분으로 가면 이 내용이 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좀 순서가 다른데 헬라어로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께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 중에 있거나 많이 고생하거나 수고하면 사람의 교만한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고생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나처럼 수고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게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을 참고 감당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이다? 이제 우리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좋은 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치 않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지라도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보답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선한 일들에 대해서 보답을 바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많은 것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알맞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 것이 아니다. 보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빚진 것을 갚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게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해하실 분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빚진 것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착함으로, 사람의 선함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재주로, 사람의 열정과 열심이 사람의 사랑으로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된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직도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열정을 되찾자. 뜨거움을 되찾자. 그리고 복받고 부자 돼서 헌금 많이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가르침을 얻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애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심지어 목사가 나와서 선교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의 것을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성도만이 그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정을 되찾고 뜨거움을 되찾자고 합니까? 성경은 성도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후에 헌금 많이 하자 이렇습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열심과 열정도 재물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흠이 없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온 것, 내가 이뤄낸 어떤 업적들, 내가 경험한 대단한 놀라운 경험들,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들, 내가 가진 재주들, 지식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직도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면 이제는 그런 태도들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들을 버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사람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모든 세상 것들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것들, 헛되고 연약한 것들을 버리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러한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